지난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저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는 관원이었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선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할 정도로 어쩌면은 유대인의 학문을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고 익힌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민수기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저들이 그 놋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자가 살았던, 곧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구약에 보이셨고, 또한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엄한 심판 속에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증거하는 자, 또 그를 증거함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는다면은 예수님의 증거자, 곧 예수님의 증거자. 특별히 오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소개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거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러 온, 미리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는 나는 소리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소리요. 지금 스피커가 소리 나듯이 역할 감당, 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내는 소리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의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목회 능력을 갖고 있었냐면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아주 욕쟁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 집회 가면 깜짝 놀라요. 막 쌍욕을 해도 이 눈구멍을 파 죽일 거시기 해도 막 아멘 하면서, 요즘에 그러면 진짜 난리 나죠. 뭐 인터넷에 오르고 나. 근데 옛날에는 뭐가 좋은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별 욕을 다 해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 성도들이 그렇게 순진했어요. 목사님 말씀이라면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제 말이라면은 그냥 좋은 말만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듣기 싫고 그런 말이면 목사님 좀 그런데요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막 욕쟁이 목사님이 욕하고 막 눈구멍을 팍 파죽일 뭐 이래도 진짜 가히 상상도 못할 욕을 해도 그냥 아멘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이 그 당시에 먼저 온 자로서 목회에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임박할 진도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하면서 도끼로 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 다 뚝 찍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다 지옥 보내본다는 거예요. 막 아주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군병들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먼저 온 자로서 목회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예수님 시대의 목회자였어요.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의 증거자 이 제목을 이렇게 가져내? 첫 번째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증거자 이 세례 요한은 그는 예수님을 미리 자기가 먼저 온 것은 예수님을 내가 위에서 미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쭉 보면은 요한이 막 그런 세례를 주고 막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일으킬 그때에 예수님이란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유대 땅에 특별히 이 요한이 목회를 하는 그 지역 속에서 한 목회자가 딱 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목회를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요한의 성도들을 빼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빼간 건 아니고 저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겠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26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참 요즘 같으면요 목회 무슨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막 그래요. 사실 저 같아도 우리 성도 막 뺏어가면은요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뺏어갔냐, 누구에게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증거자 이 세례 요한은 보는 눈이 있었어요. 보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 구원주에게 가니까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안인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약에 누가 성도를 빼가는데 그냥 목회자가 막 편법을 써서 빼간다, 그거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눈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영안이 열렸고 예수님 그분, 나는 그를 위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 못한다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막, 공간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엔 특별히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얘기했어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이 오직 예수님의 증거자잖아요. 예수님만을 말하는, 바울도 그것을 본받아서 예수님만을 말했어요. 예수님만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가 아덴 지역에 이르렀고요. 그거 갔더니 막 우상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모인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모인 특별히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가 그 변론을 하면서 뭔가 자신의 지식, 재능, 어떤 자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합니다. 변론만 하다 끝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야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 철학도 필요 없어요. 과학도 필요 없어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진리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쩌면 각오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만 말하겠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주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난 존귀케 되지 이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 증거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이런 자세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욕심, 욕망, 야망, 성도가 막 뺏길까봐 편법, 불법, 뭐 큰 교회만 성도들은 뭐 뺏기고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들렸다 가고 나갔다 해서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줄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 뜨는 사람 막 그런 사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느냐 네 고백 속에 나를 누구라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고백들을 보면요 한결같은 고백들이 뭡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쭉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할 자로 우리를 택했다. 마띠아도 그것에 대해서 증거할 자를 한 사람을 택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무엇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자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었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늦게 나흘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나을 텐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신다는 거 했을 때 그가 그랬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할 줄 다 우리 부활은 믿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더 복된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제가 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막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만 최고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나 그냥 죽어서 주님 나라 가나 뭐가 대단해요. 우리 막 그런 게 이슈가 돼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만민중학교 이재룡 목사가 막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막 쇼를 해가지고 막 그런 뭐가 중요합니까?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천사를 막 나오게 해가지고 막 쇼맨십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처럼. 그러면서 요한은 나는 신랑의 들러리로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신랑. 결혼식에 신랑의 들러리로서 만족하는 거지 내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함께하는 것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는 with Jesus, 주님과 함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래야 예수님만 증거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심, 욕망, 야망, 하나님을 향한 대망은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당신이 말하는 저 사람, 저 목회자한테 다 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결례라고 말하죠. 결례. 25절의 결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 윤리도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나라에는요, 네 목회 내 목회가 없는 거, 목자는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주님이 목자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 쫓겨다니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바울의 서신 보면은 거의 1절, 2절, 이게 그 서신서의 서연에 보면 종된. 예? 그 당시 종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소를 이렇게 콧줄에 껴가지고 이렇게 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주님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종은 종이에요. 종. 주님의 종의 종.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바울이 종으로 만족하느냐? 종은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양은 걱정할 수 있어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신부는 걱정할 수 있고, 신랑이 다 하죠. 아들은 걱정할 수 없어요. 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다 해주는데요. 근데 그 종이 우리가 나중에는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뭘 걱정해요? 단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분명히, 신랑에 대한 믿음만 변치 않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 변치 않으면 돼요. 주인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어떤 예수님이요?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종된 우리도, 또 성도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오직 예수님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예수님의 증거자였느냐? 지금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니라. 복음을 받은 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인칭을 떠나서 이제는 2인칭, 3인칭.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젠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 자신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그 임한 성령이 옆 사람에게 또 주변,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흐름. 나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당신이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러니까 1번 세례 요한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당신, 남편, 아내, 손주, 내가 아는 김씨 아저씨, 요구르트 아줌마,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를 넘어서 당신이 되었고 당신을 넘어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적게는 나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러나 당신, 나를 떠난 당신, 그리고 또 당신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한 교회가 모여서 여러 교회, 그 여러 교회가 또 모인 이 교회를 교회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연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그러니까 한 교회들이 모인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대형 교회, 지금 몇 개 교회가 모였습니까? 그렇죠? 왜 이 말씀드리냐? 중심 사상은 세례 요한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심 속에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쩌면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 저기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바로 저분이야. 바로 저분이야. 그리고 저분을 증거할 자가 너희가 돼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확신을 갖지 않고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다면요, 그냥 밥그릇 뺏어갈까봐, 야,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다시 모아야지, 야, 우리도 다시금 전도하자, 뭐 하자, 야, 저 이단자 예수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저긴 잘못된 데야 막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든지 저분에 대해서 얘기해. 그를 증거할 자가 누구냐? 너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다. 믿습니까?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갖고 너희들이 정말 진짜 예수님 저분이란 말이야. 저분을 증거할 자가 너희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무리 막 주변이 막 뭐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주변에 어떤 보여지는 현상 속에 빠져가고, 야, 저쪽에 무슨 기적이 일어난더라, 저쪽에 무슨 저 교회는 무슨 능력이 나타난더라, 막 그런 거 쫓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은사 쫓아다니까. 여러분, 은사는 말 그대로 은사예요.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막 옛날에 막 방언 통변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말로 하는 게 최고예요.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막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않으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기적이 보여져야 돼요.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증거자 세례 요한으로 시작된 증거가 바로 너희다라는, 나를 넘어서 너가 되는 거예요. 너희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거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3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34절 시작.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도 너희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성령이 선포케 하신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그러나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떠나시니까 하나님 없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 이물을 불 때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 바람 부니까 바람이 부네 알듯이 성령님도 그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도 성령이, 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마태복음 7장 책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준다 그러지. 그리고 떡을 달자, 돌을 줄자, 생선 달자, 뱀을 줄 없는 자, 좋은 거 주시지 않겠네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성령이 예수님의 증거자예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에게도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증거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증거케 하느냐? 그분은 구원주다. 그분은 심판주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림과 재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져 헷갈리지 않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초림과 재림만 알면 돼요.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심판주로 오셔요. 절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재림하시지 않아요. 이제는 백보자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랬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도 받았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불신, 지옥이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증거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3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장 17절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4장 17절이겠네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 집께서 집 팔아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과 나중에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 그러면 재림 예수님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성경은요 정말 정확해요.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려 내가 오겠다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못 가요. 연옥도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뭐 잘하면은 뭐 중생하면 뭐 잘 태어나야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육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것.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큰아들이 여자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고 그 유대 그 전례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또 죽고 셋째 아들이 나중에 그러면 천국 가면은 누구 아내가 돼서 야 네가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 희락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우리가 천국 가면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금으로 은으로 치렁치렁 하고 다니는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우리가 왜 산 줄 아세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 속에 막 그 엑스타시라 그러죠. 뭔가 마약 만든 그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뭐가 좋으니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기쁨, 의와 하나님의 뜻과 평강과 평화와 희락, 그 기쁨이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승춘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면 아들의 증거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가 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한다.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 너희들도 저분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해라. 그런데 그렇게 증거케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케 하느냐? 회개하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것을 말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결과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면 서론의 그 전도자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약속,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게 주님의 뜻일 뿐더러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 역사하시고 우리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메시지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야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러면 믿는 자가 있으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떤 영생이요? 지옥의 영생.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 일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하자. 그리고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도 동일하게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나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하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증을 하시나 누굴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설교도 맡기고 누구에게 설교를 맡길 때 다른 건 부탁 안 해요.
정말 우리 예수님 얘기만 합시다. 천국 얘기합시다. 그 얘기 안 하면 뭘요 앞에 뭘 자랑을. 내가 땅을 샀다 칩시다. 땅 산 거 자랑해서 뭐 하겠어. 저보다 더 많은 땅 산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저보다 더 좋은 땅 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좀 성공해서 좀 동네 의원 동장 됐다 칩시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시장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할 메시지 오직 예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분명히 전할 메시지의 목적 천국. 할렐루야.